창세기 오늘은 21장 1절에서부터 잘나가면서 몇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먼저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 다음 전체를 읽지 않고요 조금 넘겨서 21절부터 봅니다. 그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네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네가 머물러 온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 다음 33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같이 비천하고 더러운 이 못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을 걷도록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교훈과 우리가 여기에서 꼭 배워야 할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함께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거룩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 비밀을 소유한 채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성경을 선포할 때에도 제 개인의 사상과 철학이나 신학을 논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아낌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1장은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형상이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삭의 탄생 배경이나 그의 이름을 미리 지어준 거나 그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거나 이런 모든 공통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이름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한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할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점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말씀드리지 못해가지고 몇 부분을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신비한 이 뜻을 우리가 상고하고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여기 지금 읽었던 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해 주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는 이 얘기는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얼마가 있으면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경도도 끊어지고 우리 영감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러내가지고 너 왜 웃었어 하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운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은 것을 알았을까 싶어서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 배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17장에 아들을 낳거들랑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입니다. 웃음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을 준다는 뜻으로만 쓴 게 아니라 인류에게, 웃음을 잃어버린 인류는요,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말로 다 못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 인생으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것을 약속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아기를 낳아놓고는요 너무너무 회고해 보건대 하나님이 1년 훨씬 전에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내가 찾아와서 너로 하여금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게 만들 거야. 그럴 때에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사라로 하여금, 자, 방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아기를 낳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애 낳은 것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이없다고 웃는 웃음이 아니라요, 이삭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웃음이 왔고, 이 이삭이 태어난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웃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면 웃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놀라운 얘기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다음 보세요.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고, 이 사라의 마음속에서요, 벌써 이 경도가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다고 느꼈던 자기 몸에서 생산이 되고 젖이 흐르고 이 아이를 젖먹이는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게 미리 찬미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사라의 웃음이 모든 그 듣는 자들에게 함께 웃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삭이라는 작은 아이를 놓고 웃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과 그 다음에 기쁨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희락이라는 이 용어가 웃음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절수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삭을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배설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하고 있는 도중에 저 건너편에서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첩의 몸에서 난 아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는 주인공 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니까요,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사라가 여보 저것 좀 보세요. 아니 저 종이 우리 아들을 저렇게 조롱해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 사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우리 집의 모든 유산은, 상속 유산은 절대로 종의 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쫓으세요. 이렇게 생일 파티하는 자리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9절 봅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이 되니라. 아브라함은 그 생일 파티를 하는 그 날에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이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딱 단번에 풀어주십니다. 여기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나 네 아이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렇게 보기에 인간을 차별하는 것 같고 말이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으면 잘 키워가지고 돌봐줘야지, 그리고 조금 재산이라도 좀 줘야지 무조건 내쫓아버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냉정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앞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까 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 펼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4장입니다. 22절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자, 여러분과 저를 놓고 냉정하게 비교합시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그 하갈의 후손은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따라 난 사라의 후손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둘이 같이 동거하고 둘이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내쫓아 유산을 못 받아 내쫓아. 그리고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이삭에게만 상속 유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정적 이야기는요 여러분과 저를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인간이 내게 육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어떤 선행과 어떤 공적과 어떤 아름다운 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 내보내 안 하나. 인간 사실은 제로 상태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구원을 얻는 일이나 상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에 보탬이 전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거나 쫓아내는 거나 똑같잖아요. 여기 뒤에 보십시오. 자,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육체에 속한 것은 그냥 다 지워버려. 끝내. 그리고 나는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 육신에서 나온 뭐 지혜나 아이디어나 선행이나 착한 모습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은 거절하셔요.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났다는 말은요 성령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이 우리 자신이 거듭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상속유업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뭐 사람들 볼 때 매우 도덕적이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가치 없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싸우고 고통을 주는 장면이 로마서 7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함께 있으므로 이 두 개가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두 개가 갈등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혼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혼이 막 발광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굉장한 장애예요. 근데 혼의 발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든지 좀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좀 고분고분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혼은 고분고분하는 건 척만 하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은 거역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하는 이 전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세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 혼입니다. 근데 혼이 처리가 돼야 성령에 의해서 이 혼이 복종하고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이 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수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동거를 못하니까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어떤 것이 꿈틀거리면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면 숨겨두고 그냥 같이 동거해야 돼요? 내쫓아버려야 돼요. 내쫓아버리는 방법은 십자가에다가 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창세기 21장에 숨어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창세기 21장 또 교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21장 이제는요, 20절과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요, 활 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활 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살 가지고 뭐 해요? 선한 일 해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요, 쏘아가지고. 그의 직업은 토끼를 죽이든 노루를 죽이든 하여튼 화살 들고 가가지고 쏘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이제 결혼 문제가 나왔는데, 바란 광야에 내려가가지고 이집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도 그것을 좋다 그러고 본인도 아주 좋다고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이스마엘의 아내가 이집트 사람이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난 사람이 지금 아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싫어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은 대부분 다 무슬림입니다. 지금 뉴욕에도 굉장히 큰 빅 뉴스가요, 35살밖에 안 되는 무슬림이 시장이 되었어요. 와, 대단해요. 45살, 50살도 아니고 30살 조금 넘은 사람이, 어떻게 뉴욕에는 유대인들도 많은데 어떻게 투표를 했길래 무슬림이 당선됐는데, 이게 트럼프하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아, 큰일 났다.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큰, 미국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뉴욕의 시장이 무슬림이 됐다는 것 때문에요, 그 무슬림 시장을 보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많은 보조금과 뒷받침을 안 해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뉴욕 시민들도 굉장히 큰 술렁이고 있고, 그 무슬림 시장이 되는 바람에 뉴욕이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지도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님, 바란 광야가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요 밑에 이 베들레헴이 있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쫓겨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가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브엘세바를 거쳐가지고 바란 광야로 왔습니다. 바란 광야가 요 경계선이 있는데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아시겠어요? 바란 광야에 와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집트 여자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이 일이요, 이스마엘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스마엘의 운명이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나는 안 떠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같이 있고 싶어요, 이래야 살 길이 생기는데요, 나가라 그러니까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서서히 이사를 가가지고요, 처음에는 그나마도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이집트 여자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그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지금 읽은 성경이 4,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4,000년 전 얘기 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앞에 밝힐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혼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한 장을 넘겨서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을 검토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처신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 24장 1절 제목이 뭐예요?
이삭의 신부, 여기 말은요,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아브라함이 명령을 내리는데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여기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이 누구냐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창세기 15장 2절에 있어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양자를 삼으려다가 재산을 맡긴 대단히 관리자로서 참 충성된 관리자 보고, 야, 우리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동네에서 사람 데리다가 결혼시키면 안 되고 내가 나온 내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친족들 중에서 신부를 하나 구해와. 가서 신부를 구해와.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요, 잔뜩 선물을 싣고요, 그 고향 땅 저 갈대아 우르에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친족들이 남아있는 곳에 이제 그다음 여행을 떠났어요. 그 여행 때 누구를 만나야 신부가 될 사람을 만날까를 걱정하던 나머지 이 엘리에셀이 그 갈대아 우르의 지점에 도착했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보이는 우물가에 제가 물을 달라고 그 처녀에게 얘기할 때에 만약 그 처녀가 저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라고 말하면 그 자가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우물가에서 물 깃는 젊은 여자를 보고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물을 요구하니까요, 그 물 깃는 게 참 그쪽에는 어려워요. 샘이 깊고 물 한 번 깃는데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기쁘게 그 물을 접대하면서 저 짐승들에게도 먹일까요? 라고 하는 이 처녀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이삭의 신부감을 열어주시니 제가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24장 15절.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는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에게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이 우리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물 곳도 있나이다 하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그다음 이제 그 소녀를 따라서 집에 가가지고요,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종이라는 것을 밝히니까 막 아주 그 주인이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부두엘이라는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조급증이 나가지고요. 사흘도 안 돼가지고 저 부디엘 아저씨, 저는 지금 급한 몸이라 지금 딸을 데리고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요? 아니 이 딸을 결혼시키려면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 기회를 줘가지고 그 딸을 이별을 하고 잘 가서 잘 살아라고 부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빨리 데려가면 안 되죠 하고 이제 몹시 못마땅한 마음으로 얘기하실 때 얘기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딸한테 물어봅시다. 딸아, 지금 갈래? 1년 후에 갈래?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 지금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 이 결단력. 저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요. 천지 창조하신 대주제를 만나면요. 세상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상징한 얘기라 24장 여러분 나중에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를 구해서 이삭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어떤 결혼은 생겨먹은 대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셀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성령께 명령을 내려가지고 세상에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 한데 세상에 내려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는 자와 함께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 중대한 결혼을 중매를 시키는데 우리끼리 결혼하는 것만 아니라 신랑은 이삭이고 예수님이고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신부감을 얻어가지고 주께로 갖다 붙여주는 이 놀라운 중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신부를 예수님의 신랑 되신 분에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짝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오셔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켜가지고 그를 주님의 신부로 정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아들을 결혼시키려 할 때에 그냥 아무데나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서 내 친족 중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하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만약 그 신부 될 사람이 안 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돼. 그렇다고 우리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 그는 아들이 그리로는 갈 수 없어. 데리고 와. 데리고 와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요. 그가 2000년 동안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을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부탁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매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부 후보생은 신부로 발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신랑을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막 귀걸이를 걸어주고 팔찌를 끼워주고 막 보물을 막 주니까요. 와, 신랑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갈래?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할 정도로 세상을 탁 끊어버리고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그 결정을 내린 리브가의 결심이 너무 우리들의 마음하고
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1장 또 교훈을 받겠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네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네가 머물러 온 땅에 베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누구냐면요. 20장에 돌아가 가지고 보면요. 20장. 자, 창세기 20장 앞으로 넘겨 가지고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어요? 와이프라고 해야 될 텐데 누이라고 말했다고 그 왕이 너무 이쁘니까요. 그를 궁전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만약 그대로 내버렸더라면요. 이삭을 약속받은 순결한 그 여자의 몸에 다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덮치면요. 더러워질 건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타난 장면을 3절에서 봅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너 어떻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돌려줘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밑에 보면요. 나는 그가 아내라는 걸 전혀 몰랐고요. 누이라 그러길래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녀의 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그 손대지 못하게 너를 막은 거야. 돌려줘. 그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돌려줘.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이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 당신 아내면 아내라 그래야지. 어떻게 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오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당신 왜 그랬어요? 이 동네 풍습은 이쁜 여자를 보면 그 남자를 죽이고 뺏어간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혹시나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그랬어. 그랬더니 참 이상한 남자네. 데려가시오. 그리고 떠나세요. 나가세요.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아직도 그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랄에 있다가 보니까 아까 지도 좀 펴주세요. 여기 지금 부엘세바가 지금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사이에 여기 그랄이 있는데요. 여기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관할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요. 부엘세바에 가 있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대한 얘기를 아까 여기 엘리에셀에게 그는 대언자야. 나의 말을 옮기는 선지자야. 정신 차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주의 깊게 이제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창세기 21장 놀라운 얘기가 21절에 나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이제 이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방인들의 눈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눈길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탁 찾아옵니다. 야, 아브라함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아브라함에게 화친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 이 아비멜렉이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네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네가 머물러 온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 이제 너하고 나 사이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선대하고 절대로 해코지 하지 마. 그리고 나도 너한테 잘할게 하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할 때요, 아브라함이 큰 문제를 딱 지적합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지적한 이 지적이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우물을 하나, 이 우물이 브엘세바의 우물이에요. 우물을 하나 파놨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뺏긴 거예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또 꺼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요. 우리 부하들이 그랬다는 걸 처음 들었네요 하고 그 우물을 돌려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물을 돌려주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밑에 보십시오. 27절.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소와 양을 주면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28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떼 중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따로 떼어 놓은 저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브엘세바, 아까 지도를 좀 펴주세요. 미안합니다. 브엘세바라는 말은,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 하나는 7, 세븐이며 세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7이라 그럽니다. 7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렇게 우물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까 왜 7이라 했을까요? 7마리 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은 무슨 우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반석이 깨어짐으로써 생수가 흘렀듯이 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한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7 교회에다가 다 보낸 거예요. 그 7 교회의 비밀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파놓은 그 우물이 너는 손대지 마.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방법으로 자기들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척척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아비멜렉의 쫄병들이 우물을 강제로 빼앗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는요 세상에게 뺏길 우물이 아니고 주님이 주장하는 우물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샘물을 먹으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해요? 밑에 보십시오. 그러나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생수는요, 성령입니다. 이제 브엘세바의 생수는요, 성령을 공급하는 7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데 대한 비전이고 그림자인데,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으려 할 때 어린 양 7을 딱 주면서 하는 말이, 그거 당신 가져. 그리고 이 섬은 내놔. 예수님의 죽음은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샘은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뜻을 펼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되고, 지금 이 브엘세바의 맹세의 우물은 7교회가 응집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성경을 혼자 보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에서 감사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들어있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생수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시내를 이루고 생명강을 이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절을 읽어드려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성경책 제일 뒤편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것이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에 잎사귀던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 새 예루살렘에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커 있는데 그 열매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매가 바꿔져요. 생명나무가.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니까요. 그 잎사귀만 먹으면 어떤 아픈 것도 다 나가버려요. 이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생명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흐른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저주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괴로움이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곳을 우리는 사모하고 거기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요, 굉장히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짤막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브엘세바의 맹세의 우물, 그 7 우물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 성령의 원천적인 공급원을 말씀하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 창세기 21장.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부터) 봅니다. 21장 29절.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에 33절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주변에다가 숲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무슨 숲을 만들었는가 원문을 보니까요, 창세기 21장, 제가 지금 여기 개역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지금 읽었던요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지금 여기 33절, 창세기 21장 33절 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라는 것은요 나무 종류인데요, 그 종류가 단순하게 한 그루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요, 숲을, 여기에 방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 샘가의 숲이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예? 사막인데요, 완전히 사막인데 그 생수가 솟아 올라오는 브엘세바의 우물가에다가 숲을 탁 조성하고 거기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거처를 브엘세바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자기 거처를 정했다는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요 다음 장 22장 보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가,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 15절부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맹세 우물가에 거처를 정하고 헤브론에서 이사를 온 거예요. 브엘세바. 근데 이 브엘세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그 브엘세바에 집약되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원천적으로 흐르는 곳이고 일곱 우물은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거기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요, 제가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이게 뭐야? 창세기 26장 보세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봅니다. 23절. 그가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 아래서 그에게로 가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도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내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이삭이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헤매고 다니다가 부엘세바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아비멜렉의 아들,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삭을 만난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만난 아비멜렉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말한 대로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왕의 이름입니다. 무조건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왕의 이름은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도 아비멜렉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들랑 이게 블레셋 왕이었구나. 이삭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브라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고 그 아들 아비멜렉도 뭐라 그래요? 28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보호를 받고 싶다는 이 보호 본능에 의해서 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자 그랬고 그 언약 맺은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도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 하나, 이제 창세기 저 뒤로 가가지고 46장을 보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는 이제 이주를 하는데 1절 이스라엘이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일어나서 부엘세바를 떠나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데려오려고 보낸 수레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를 태웠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씨가 자기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취하여 이집트로 갔으니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씨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더라. 이 얘기는요, 앞에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이 계속 깊어질 것 같으니까 식구를 초대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요셉이를 팔아먹어버린 후에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가시던 불 속에 이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이 요셉이 입고 간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입고 나간 옷이거든요. 내 아들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구나 하고 슬피 울면서 아들아 아들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도 그 아들들이 거짓말한 것을 숨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요셉은 죽은 걸로 알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생이 또 하나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 동생을 데리고 와봐. 니들이 간첩이 아닌가를 내가 알려면 너들 중에 한 명을 여기 감옥에다 집어넣고 시므온이를 감옥에 집어넣고요. 10명이 가가지고 동생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게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안 보내 하고 막 아버지가 화를 내다가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요셉을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데리고 가라. 왜 그러냐?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만약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요, 그 총리가 안 만나준다 그래 놓으니까 양식이 떨어졌구나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끼리 가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동생을 데리고 가야만 만나주고 시몬도 풀릴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 다 굶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가라.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르면 이르리이다라고 그 베냐민을 보냄으로써 베냐민과 요셉이 상면할 때 눈물을 쏟으면서 그 형제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고 나중에는 그 형들한테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요. 애굽에 꽃마차를 보낸 거예요. 그 꽃마차를 보고요. 야곱이 힘을 얻었다 그래요. 이 45장입니다. 25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에 온 땅에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죽었다는 놈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냐. 말이 안 돼.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걸 내가 확인했잖아. 찢어진 옷 보고요, 피 묻은 옷 보고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야곱이가. 근데 힘을 탁 얻는데 어디서 얻냐 그러면요.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는 말은요. 그 꽃마차를 보는 순간에 그게 꿈이 마차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타는 마차가 아니에요. 왕실에 사용하는 마차를 보는 후에 요셉의 살아있음을 야곱이 느끼면서 영이 소생되었더라. 그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보낸 꽃마차를 보고 소생이 됐다는 말은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영이 소생되는 장면이 꽃마차의 비유가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실으려고 보낸 그 이집트의 수레를 보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식구들 다 태우고 오라고 70명이 되는 식구를 태우고 가려니까 얼마나 많은 마차를 보냈겠어요. 수레들을 보고야 야곱의 영이 소생되었더라.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과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여러분이 그분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수레를 보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야 영이 소생돼 가지고 주님을 따르듯이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어요. 살아있는지 아니는지 가봐야 알지 뭐 그거 있다고 치고 믿는 거지 뭐 내가 뭐 그걸 어떻게 봤나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봤나? 그거는 둘째치고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 믿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런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소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건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보이잖아요. 수레를 보내놓은 거예요. 수레. 우리를 싣고 갈 수레.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말씀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 것을 믿게 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형제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신 그분이 명령만 내리고 거룩하라는 명령만 우리에게 실행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연합만 탁 되면요 거룩이 선물로 주어져요.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를 씻고 십자가의 연합을 하면 거룩이 선물로 탁 주어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을 소유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21장 내용을 제가 이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점프해가면서 몇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4,000년 전 아브라함 가정에 생긴 이삭의 사건과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와 좌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맹세의 우물, 7 우물이 교회고 어린 양이 죽음을 치르고 난 후에 생수가 흐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찾았고 우리는 생명수의 샘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을 거닐 때에 생명나무가 줄줄이 달려있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면 죽음도 병도 슬픔도 저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속유업의 하나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의 후보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